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23장, 24장 통독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통독이라 큰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큰 주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건장한 청년 여호수아도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죠. 오늘 23장,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유언이다.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남기는 그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23장, 24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지, 이거를 오늘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자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말씀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은 말씀은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영향 때문에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비밀이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산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승패, 여러분들이 다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삶의 승패는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애쓴다고 되지 않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찾아오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당부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게 붙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방 신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믿음 버리고 살아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먹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의 믿음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비틀비틀 좌로우로 막 흔들리면서 믿음 잃어버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말씀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해라.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 조심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 말 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영향받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마음 빼앗길 게 없습니다. 마음 빼앗길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은 고도로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눈만 좌우로 돌리면은 다 유혹뿐입니다. 마음 뺏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22장으로. 이 말은 뭐죠? 절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정말 절박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절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큰일 닥치면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큰일은 참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좀 부주의해가지고 그 작은 일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큰 시험이 딱 오면은 여러분들 잘 이기십니다.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다음에 내 신앙이 해이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눈을 이리저리 돌려도 뭐 시험될 거리 없는, 유혹거리가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엄청난 시험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문제도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 이 큰 문제들은 광야 40년, 가나안 전쟁 7년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거는 다 승리해놓고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보니까 가나안의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들, 그리고 그 문화와 결탁되어 있는 우상 숭배들, 거기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여러분 23장 11절을 원래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이 그런 말입니다.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 영향받지 않고 이방신 섬기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 유혹 문제 안 됩니다. 세상 유혹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여호수아가 뭘 당부하느냐?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의 시작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정복전쟁 7년, 정말 수많은 이적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대단한 이적이 뭡니까? 태양이 멈춘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쟁을 하면서. 그런 이적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우상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상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 네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딱
하나로 딱 정리해버리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게 24장 23절의 말씀이죠. 24장 23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는 마음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치워버리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든 생명 없는 어떤 형상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돌이든 나무든 무엇이든 간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항상 변장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변장되고요. 탐욕으로 변장되고, 그리고 명예욕으로도 변장이 되고요.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도 변질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되면 되니까 사탄은 항상 우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다가오고 탐욕으로도 다가오고 명예욕으로도 다가오고 그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전쟁터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가 이기는 전쟁입니까? 마귀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기진 않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함으로 마귀가 이기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만든 것이죠.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나는 완전히 떠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방향은 마귀의 교제 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선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선택됐습니다. 이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을 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빼앗기죠.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귀 편에 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미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 마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마귀를 치워버리는 그 선택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치워버리는 선택권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전쟁 7년,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을 향한 마음들, 가나안의 문화에 대한 동경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지만은 이걸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잔재들이 예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선택만 있다고요? 그걸 치워버리는 선택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이니까. 내가 마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만? 바로 그런 옛 사람의 잔재들을 치워버리는 선택권만 있다. 치워버릴 것이냐, 아니면 안고 갈 것이냐. 안고 가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몸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옛 사람의 옛 생활의 그 잔재들을 치워버리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이 겉으로 갈망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치워야 되느냐? 어디까지 치워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치우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한 문제였으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왜 이 문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열왕기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치워버리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어디까지 그러면 치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어떻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선택권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치워버리기로, 옛 생활을 치워버리기로 우리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각오로 옛 생활, 옛 사람의 그 잔재들을 치워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올 한 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생명 바치기까지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